교인의 종류라고 해서요, 이렇게 회자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비유를 좀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나는 어디에 속할까 한번 또 생각해 보시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교인의 종류로, 리어카 같은 교인,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리어카가 뭔지 아시죠? 이렇게 사람이 끌게끔 되어 있는, 바퀴 달려 있는, 짐을 실을 수 있는 그런 건데요. 끌어야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끌어줘야 그래야만 움직이는 교인, 그것을 리어카 같은 교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끌어야만 교회 나오고, 끌어야만 뭘 하고, 아니면 가만히 있습니다. 스스로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스스로 움직이고 스스로 나오고 그러면 좋겠는데, 항상 끌어줘야 하는 그러한 교인을 리어카 같은 교인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연 같은 교인이라는 말도 있어요. 연은 우리 방패연, 하늘에 날리는 연 있지 않습니까? 그 연인데요. 이 연은 바람 따라 이리저리 막 흔들리는 그러한 모습을 말을 합니다. 바람 불면 막 이리저리 흔들려요. 그러한 교인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연은 특히 그 가느다란 줄 하나에 의지하고 있잖아요. 이 줄이 또 센 바람에 언제 끊어질지 모릅니다. 불안불안한 거예요. 이 줄이 언제 끊어질지 모르겠고 바람 따라 막 흔들리고, 그러한 교인을 연 같은 교인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연 같은 교인은 목회자에게는요, 정말 얼마나 마음이 쓰이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고양이 같은 교인이 있다라고 합니다. 고양이는요, 쓰다듬어 주면 아주 좋아합니다. 아주 귀여운 짓을 해요. 그런데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막 사납게 막 핥히고, 이게 고양이의 습성인데요. 고양이 같은 교인은 바로 그거예요. 자기만 위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막 사납게 막 핥히듯이 상처를 주고, 이러한 고양이 같은 교인을 또 이야기합니다. 또 재미있습니까? 풋볼공 같은 교인이 있다라고 합니다. 풋볼공은요, 모양이 이렇게 길쭉하게 생긴 공 있잖아요. 동그란 공이 아니라, 그러니까 미식축구 같은 데서 보면 길쭉하게 생긴 공. 제가 이걸 던져보기도 하고 차보기도 했는데 도대체 어디로 날아갈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동그랗지 않아가지고 땅에 튕겨지면 어디로 튈지 몰라요. 자, 그렇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러한 교인, 그래서 늘 조심스럽고 당황스럽게 하는 교인을 풋볼공 같은 교인이다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면요, 시험 감독관 같은 교인, 그 얘기도 하는데요. 시험 감독관은 잘하나 보자 이겁니다. 시험 감독하듯이 얼마나 잘하나 보자. 자, 설교를 얼마나 잘하나, 또 목회를 얼마나 잘하나, 그리고 또 봉사를 얼마나 잘하나. 자,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감독하듯이 그렇게 바라보는 교인을 시험 감독관 교인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은혜를 받지는 못해요. 이러한 교인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좀 생각을 해봤고요. 우리는 여기 모두 다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늘 잘 살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 교인으로, 모든 사람 앞에 주님의 덕을 드러내는 교인으로 서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요, 오늘 본문에서 제목에서처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있었는데요, 이들도 보면 가지각색의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공간에서 예수님 주변에서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인데, 그 무리들 안에는요, 다양한 부류들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종려주일에 해당하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 길에 이제 막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환호하고 호산나 찬송하고, 자, 그 무리들입니다. 그 하나의 행동, 하나의 사건에 참여하고 있는 그 무리들이요,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각양각색의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가지 부류의 사람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 7절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의 7절에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이 일을 제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귀 새끼 끌고 왔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올라타시니까 그 위에 자기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서 예수님 올라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한 제자들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 안에 있었습니다. 자, 12제자 외에 예수님을 열심으로 잘 따르는 제자들이 더 있었죠. 이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자들이 있었냐면 추종자들도 있었습니다. 추종자. 8절 말씀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펴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추종자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곁에 이렇게 추종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요, 예수님의 12제자, 그 외에 수십 명, 이게 아니라 수백 명에 이르는 많은 사람, 그 이상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추종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8절에 많은 사람들이, 그 겉옷을 펴는 그 사람들이 이 추종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구경꾼들도 있었습니다. 구경꾼. 8절에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여기서 또 다른 이들, 이 사람들을 추종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12장 12절에 보게 되면 명절에 온 큰 무리가, 그리고 13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이게 요한복음의 오늘 말씀을, 사건을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 말씀인데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나뭇가지를 들고 가서 예수님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이렇게 연결이 되죠. 이렇게 명절에 온 무리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추종하던 사람들이 아니고요,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구경꾼.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입성하는데 한번 가서 보자, 이런 구경꾼들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인물이죠.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 통칭해서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9절, 오늘 말씀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의 같은 말씀을 보면요, 누가복음 19장 39절에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들이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호산나 소리가 시끄럽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좀 조용히 시켜라, 이런 식의 이야기입니다. 그 무리 안에는요,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자, 네 부류의 사람들 생각해 봤습니다. 한 번 더 정리해 보면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있었습니까? 추종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구경꾼들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건, 같은 현장 안에서 있었던 그 사람들인데요, 이렇게 다양한 네 부류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앞서 우리가 교인들의 종류를 잠시 좀 생각해 봤는데, 함께 신앙하고 함께 하나님을 믿고 함께 하나님 나라 가고자 구원을 위하여서 이렇게 교회 안에서 모여있는 그 안에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 오늘 말씀에서 이 네 부류의 사람, 제자, 추종자, 구경꾼, 바리새인 중에 누가 제일 좋습니까? 누가 제일 좋습니까? 당연히 제자입니다. 다 아멘이시죠? 당연히 제자가 좋습니다.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원해야 될 모습은 바로 이 제자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입성하시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을 생각하는 이 종려주일에 우리는 제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 추종자들, 또 구경꾼들, 또 바리새인들도 다 있는 그 무리 안에
나는 제자로 서리라. 이 모습이, 이 결단이 우리의 모습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추종자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구경꾼 더 안 되죠. 바리새인 더 안 되죠. 우리는 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추종자, 구경꾼, 바리새인들은 안 되나요? 자,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추종자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결국 다 흩어졌습니다. 다 흩어져 버렸어요. 다 떠나가 버렸어요. 이렇게 흩어져 버리고 떠나가 버리는 모습에 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구경꾼들은 어땠습니까? 호산나 외치던 그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같은 입에서 이렇게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극과 극의 말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구경꾼들이 되었어요. 예수님께 박은 못을 우리는 열심히 빼야 하는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데, 계속 못을 박으면 되겠습니까? 또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인데 예수님을 유죄로 판결을 해버리고, 그것도 십자가형의 아주 가장 극악한 유죄로 이렇게 판결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리새인들인데,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이러한 제자 같은 그리스도인, 바로 제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그리스도인으로, 특별히 이 고난 그리고 부활, 이 주님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굳게 새기고 또 굳게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를 위하여서 우리가 소유해야 될 모습이 있습니다. 그 소유해야 될 모습이 무엇인가? 각 부류의 사람들을 좀 더 생각해 보면요, 그들이 제자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이유가 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제자 같은 그리스도인, 자, 온전한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먼저 추종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추종자들은 왜 이 제자와 같은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했을까요? 추종자들에게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왜 예수님을 떠나는 자가 되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게 되면 추종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추종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나를 찾는 것, 나를 따르는 것은, 나를 추종하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 행하셨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기적을 보고, 그 기적의 떡을 먹어보고, 자, 그러니까 5,000명이지 않았습니까? 뭐 여인과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10,000명이 넘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추종자들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서 떡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어지는 요한복음 6장 27절에 필요한 것은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이다.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구해야 한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주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말씀 후에 추종자들의 많은 추종자들이 예수님의 곁을 떠나갑니다. 추종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르는데 열심히 따르긴 했는데 그 목적이 떡이었습니다. 그 목적이 영생이 아니었어요. 영생에는요, 별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추종자로 결국 예수님을 떠나는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추종자가 되지 않으려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바로 영생의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영생에 최고의 관심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구원, 바로 이것에 우리의 최고의 관심, 천국이 우리의 최고의 목표,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 향하는 길이 바로 영생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끝까지 제자로서 주님의 곁에 항상 머무는 자로서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에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으셔요. 자, 이 영생에 관한 말씀, 너희가 떡 때문에 나를 추종하느냐, 영생이 필요하다, 영생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었습니다. 그때 요한복음 6장 28절 이어지는 말씀에 보게 되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이까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에게 고백되어져야 될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관심이고 목적이고 또 우리의 삶의 방향이면 그러면 우리는 추종자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제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떡, 어떤 복, 자, 이거 하나님께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에 우리의 시선이 딱 고정되어야 하는 것이죠. 영생의 경험은요,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면 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명확한 약속이에요. 그런데 막 떡만 구하고 이 모습이 아니라 영생을 구하면요, 마치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때 정말 하나님이 기특하게 여기시고 합당하게 여기셔서 지혜뿐만 아니라 많은 복을 주셨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영생을 구하면 하나님 주십니다. 영생은 구하면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구하면 얻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틀림없이 우리에게 주셔요. 너무나 주고 싶으셔서 구하기를 원하고 계시잖아요. 구하면 됩니다.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돼요. 구하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안 주실 수가 없는 거죠. 너무나 원하시는데, 주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구하는 자에게 안 주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구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 때 구하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은혜, 영생 구하면서 예배하고요. 말씀 들을 때에 구하면서 듣고요. 그러면 우리가 받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공로나 또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그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매 예배 때, 매 말씀 때, 매번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구하는 모습, 그래서 다 받는 우리들, 그래서 이제 추종자가 되지 않는 모습, 우리의 모습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 한 사람도요, 추종자로 머물다가 떠나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야 됩니다. 다 제자와 같은 합당한 그리스도인 되셔야 됩니다. 제가 만약에 천국에 갔는데 여기 있는 분 중에 어떤 한 분이 추종자로 머물러서 떠나갔다,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면요, 저는 천국에서 마음이 찢어져서 죽을 것 같습니다. 절대 추종자와 같이 떠나는 모습 없고요, 제자와 같은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앞에 이 종려주일, 고난주간, 부활주일 주님 앞에 합당하게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구경꾼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경꾼들은 왜 제자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했는가? 그에 대한 정보가 마태복음 21장 11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여기서 무리, 이 호산나 예루살렘 입성을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니라. 주변에서 막 소동이 일어나니까 물어본 거예요. 누구냐? 그런데 선지자 예수요 이렇게 얘기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구경꾼들에 해당합니다. 예수님은
선지자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여러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 아니십니다. 당시에도요, 세례 요한 등등 외치는 자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 안에서만 보면 여럿이다라고 볼 수 없지만,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여럿이 있어요. 특히 열심당원들. 그런데 예수님도 그들 중에 하나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그들 중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구경꾼들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구세주이십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구경꾼들은요, 선지자 중에 하나로 예수님을 봤어요. 그래서 누구냐 물으니까 선지자 예수요라고 소개한 겁니다. 여러 명 중 하나가 아니라 예수님은 유일한 한 분이십니다. 유일한 한 분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을 위하여서 오직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이 우리에게 주님께로 천국으로 향하게 해주실 수 있는 그 유일한 분이에요. 구경꾼들이요,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외쳤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을 유일한 한 분으로 알았다면요, 그렇게 외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으라고 외칠 수가 있겠습니까? 선지자 중에 하나로 알았었기 때문에. 그런데 잘못 알았구나. 그러니까 못 박으라고 외치는 것이죠. 구경꾼들은요, 예수님을 열심히 막 따라다녔습니다. 몰려다녔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유는 선지자 중에 하나가 뭐라고 말하나 들어보자. 좋은 말을 할 테니까 들어보자.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 옆에는요, 많은 군중들이 모였는데요, 많은 구경꾼들이 모였는데 좋은 말 들으러 귀 호강 좀 해보려고, 얼마나 감동적이고 얼마나 설득력 있게 설교하나. 그렇게 그러한 사람 정도로 여기고 볼거리, 들을 거리를 좇아서 오는 사람들이 바로 구경꾼들이죠. 그렇게 구경하러 호산나 외치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 주변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 중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구경꾼과 같은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을 깨닫게 되는데요, 바로 구경하려는 생각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경꾼은 말 그대로 구경하는 사람이에요. 구경하려는 생각 철저히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제자와 같은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는 것이에요. 구경하는 사람은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내 얘기로 듣지 않습니다. 나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 이렇게 듣지 않고요, 좋은 얘기, 귀호강, 볼거리, 들을거리, 이거 보러 모여드는 거죠. 같은 예배 현장에 많은 그리스도인들 안에 구경꾼과 같은 모습도 있다라는 겁니다. 좋은 얘기 들으러. 그런데 내 얘기로, 나를 향한 말씀으로 정말 나의 삶을, 나의 심령을 파헤치는 그런 살아있는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듣지 않는 겁니다. 이게 구경꾼들의 특성입니다. 말씀을 내 마음을 비춰보는 거울로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좋은 얘기 정도로 듣는 거죠. 좋은 얘기 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갑니다. 우리 가운데는 이런 구경꾼들 같은 그러한 모습은 없는 줄 믿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야 됩니다. 철저히 경계해야 됩니다.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나의 심령을 살피는 거울로 삼아야 됩니다. 그게 예배자의 모습이고, 그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의 모습인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구경꾼과 별로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예배 생활을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거를 어떤 문화생활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해요. 충격적인 이야기인데요. 의외로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문화생활. 문화생활이 뭐예요? 뭐 취미생활하거나 뭐 여러 가지 여가생활, 그리고 뭐 영화를 본다든지 또 뭐 연극을 본다든지 뭐 미술을 관람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문화생활이다라고 하잖아요. 음악 감상, 클래식 공연 이런 것들을 문화생활이라고 하는데요. 교회 예배 생활도 그 중에 하나 정도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생활을 여러 가지 문화생활 중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일인데 좋은 공연이 있어요. 좋은 문화생활이 있어요. 그러면 문화생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거기 가는 겁니다. 교회 가는 게 아니라. 이게 가능한 거예요. 문화생활의 하나로 여기니까. 그렇습니까? 여러 선지자 중에 한 분이 예수님이십니까? 예수님은 유일한 한 분이시고요.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이신 거예요. 구경꾼들의 모습처럼 여러 가지 중에 하나로 그렇게 생각하는 모습.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철저히 경계해야 될 점 있습니다. 성냥불과 등잔불의 차이가 있습니다. 성냥불, 성냥 아시죠? 탁 키면 성냥은요 아무리 오래 불을 밝히고 싶어도요 몇 초 못 밝힙니다. 타들어가서 손이 뜨거워져서 그 성냥 나무 다 타고 꺼져버리죠. 등잔불은 어떻습니까? 등잔불은요 계속 탑니다. 몇 시간이고 기름만 충분하면 계속 타요. 차이가 뭡니까? 성냥불에는 심지가 없습니다. 등잔불에는 심지가 있어요. 기름에 닿는 심지가 기름을 빨아 올려서 계속 타게 하는 것이 등잔불이죠. 계속 타려면요 심지가 있어야 됩니다. 심지. 우리에게 이 심지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유일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말씀을 내 심령에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으면서 구경꾼이 되지 않고자 철저히 경계하는 모습, 그것이 우리에게 심지를 만들어주고 계속 기름이 공급되어지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성냥불처럼 잠시 타다가 말아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성냥불 같은 교인이 아니라 등잔불 같은 교인이 되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제 끝으로 바리새인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왜 제자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 하신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23장에 보게 되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6번에 걸쳐서 외식하는 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셔요. 바리새인들은요 외식하는 게 그들의 아주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외식이 뭡니까? 속은 아닌데 겉으로만 형식적으로 겉으로만 그런 것처럼 하는 모습이 외식이죠. 겉과 속이 다른 겁니다. 속은 주님 앞에 더러운데 겉은 깨끗하게 사람들 앞에 이렇게 보여지는 것에 관심이 있고 드러내어지는 것에 관심이 있어서요. 보여지고 드러내는 것 좋아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5절에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이렇게 보이는 것 좋아하고요. 드러내는 것 좋아하고. 그게 외식에서 나온 거예요. 드러내기를 좋아하니 자꾸 형식에 빠져버린 것이죠. 자, 이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책망을 하시죠. 자, 겉으로 보기에는 번쩍번쩍한데요. 회칠한 무덤은 뭡니까? 속에는요 썩은 시체가 있는 겁니다. 그게 외식하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요
제자가 되지 못한 것은요, 그들에게 있는 이 치명적인 큰 문제, 외식, 형식, 이것이 그들의 발목을 잡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막 자기가 드러나고 높아지고 막 추앙받고 보여지는 것, 이것이 한번 빠져버리면요, 헤어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연예인들이요, 거기 한번 빠져버리면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계속 드러나 보이고 계속 좋아 보이고 추앙받고 이렇게 하지 못하니까 막 극단적인 선택도 하게 되어지고 우울감 가운데 빠져서 이런 극단적인 선택까지, 그러한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바리새인들은요, 이것에서 벗어나고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바리새인이 되지 않으려면요, 제자와 같은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외식, 곧 형식을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식은요, 계속적으로 우리가 형식으로 계속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요, 결국 우리는 망하게 되어진다는 것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 길은 결국 망하게 되어지는 위험한 길이 된다는 거예요. 예배와 기도와 찬양에 형식으로 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또 경계해야 될 모습이에요. 그래야 제자와 같은 정말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한 모습도 우리가 철저히 경계하면서, 형식을 철저히 경계하면서 정말 마음 심령으로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모습, 주님과 심령이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제자로서, 제자와 같은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서는 모습, 우리의 모습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종려주일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이 한 주간 고난주간, 그리고 한 주 후에 있게 될 부활절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십자가 고난,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살리셨네 찬양했었던 우리의 입술이,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새기면서 정말 제자와 같은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무리들 안에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고, 그 안에 제자가 있었지만 추종자, 구경꾼, 바리새인들도 있었다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추종자도 구경꾼도 바리새인들도 되지 않아야 하겠다. 제자와 같은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다. 우리가 우리 심령에 깊이 새기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 다양한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다양한 추종자, 구경꾼, 바리새인이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제자만 있는, 제자와 같은 합당한 그리스도인만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를 위하여서 추종자의 모습, 또 구경꾼의 모습, 그리고 바리새인의 모습 우리가 기억하면서 바리새인 형식, 그리고 구경꾼들 구경하는 모습, 내 심령에 말씀을 적용하지 않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지 않고, 그래서 계속해서 구경꾼으로만 사는 모습, 그리고 추종자들 떡을 생각하고 영생은 구하지 않고, 그러한 모습들 우리가 다 경계하면서 정말로 온전한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